사도 따라잡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이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이 그 기념주일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다. 캐톨릭, 로마 천주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교개혁은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온 것,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그 교회로부터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고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11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인명 뭐 이렇게 막 많이 외웠는데 11대 왕 이러면 또 헷갈리죠. 중종입니다. 중종이 11대 왕인데 그 중종의 부인이 이제 문정왕후고요. 그 문정왕후 때 이 드라마에서 가끔 이렇게 이제 보면은 막 여인들이 막 궁궐에서 여인들이 암투를 벌이고 막 이러던 그런 드라마더러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의 암투가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문정왕후 때, 중종 때 말이죠. 우리 궁궐은 그렇게 막 여인들의 암투가 또 그때 이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이제 중종이 젊은 사람들을 등용합니다. 그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좀 나라를 좀 새롭게 바꿔보고 개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조광조를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말이죠. 그 시기해가지고 조광조를 이제 그 이렇게 누명을 씌우죠. 나뭇잎에 벌레가 이렇게 구멍을 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광조가 뭐 역적을 뭐 반란을 일으킨다 뭐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처단하고 이런 일이 우리 조선왕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가 1519년이에요. 안으로는 여인 천하에 휘둘리고 밖으로는 또 왜구, 이 삼포외란이라고 1510년도에 왜구가 또 침입하는 그런 또 정변이 일어났던 때, 그럴 때 이제 중종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종이 1544년에 죽습니다. 요때 이제 요 기간에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성리학이라는 사상이에요. 들어보셨죠? 성리학?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시험도 풀고 막 그랬을 텐데 성리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시대를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서로 이 성리학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주의 기원,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운행하는 것을 기와 이로 봐요. 기. 그래서 이기론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이치와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와 기가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우주를 형성하고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퇴계 이황은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어요. 이기 이원론. 이에 대해서 이율곡은 소장학자 이 기대승과 함께 이와 기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걸 딱 떼놓고 구분할 수 없다. 그것이 서로 서로 뭉쳐졌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때 그 시대에도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깊은 토론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율곡은 이기일월론을 주장을 하죠. 이기일월론을 주장해요. 요 사람들이 퇴계 이황과 이율곡이 중종을 거쳐서 명종 그리고 선조 때까지 우리나라 사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죠. 요게 이제 1500년도 우리 한반도 조선 땅에 있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죠. 이제 바로 그때 이탈리아, 저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그 유럽 대륙의 한복판인 독일에서 캐톨릭 신부이며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미켈란젤로가 등이 휘도록 막 눈이 빠지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던 베드로 대성당, 거기에 그 성당을 짓는데 막 부정과 돈을 막 쏟아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비난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과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던 그 당시에 이 교황의 권력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때가 정확히 1517년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된 종교개혁은 이제 삽시간에 유럽을 덮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서 사회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교회에 억눌려 있던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를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이제 변화의 바람이 같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정치도, 철학도, 종교도, 문화, 예술도 다 교회가 허락해야 가능했고 교회가 노하면 할 수 없었어요. 이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죽음을 당할 뻔했던 것도 누구 때문에요? 교회가. 그런 이론을 발표하지 말라 하는 그 교회의 한마디에 그는 화형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되었고 세상을 끌고 갔고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고 전부가 되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교회, 세상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던 그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기치를 들고 그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 뒤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로 교회는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움직이던 세상은 이제 철학이 그리고 과학이 끌고 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했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 종교개혁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 수레바퀴 안에서 타락한 교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기 시작한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 과학기술 두 가지를 든다면요. 첫째가 뭐예요?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그 축적된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삶을 지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전공학이에요. 유전공학. 이 유전공학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갈 겁니다. 복제양 돈리, 이 말은 이제 옛날 말이 됐잖아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원하는 모양, 원하는 성별, 또 원하는 키, 원하는 목소리,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아기를 만들어낼 때가 와요. 맞춤 양복처럼 이제 맞춤 아기를 갖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냥 자연적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얻는 사람들은 돈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그런 유전공학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고, 그런 이제 때가 오면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면 세상이 좋아지는 걸까요? 나빠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아지는 면도 있어요. 세상이 아주 비참하게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 유전공학 덕분에 앞으로요, 치매는 이제 곧 치료가 될 거예요. 또 백혈병, 에이즈, 암 이런 것은 이제 완치가 될 거예요. 우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쩌면 식량 문제도 이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 쌀 한 톨이 호박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쌀 몇 톨만 재배해도 1년 겉들이 먹고 살 수 있겠지 않겠어요? 아니면 무슨 알약 하나만, 요만한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일주일 버티는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그냥 버틴다든가 말이죠. 그렇게 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오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는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정말 나빠지는 사회가 될까요? 앞으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다음 7가지 사상, 그 7가지 사상이 활개를 칠 거예요. 첫째는 이미 얘기한 그 과학기술주의죠. 과학이, 이 기술의 진보가 곧 복음이에요. 그래 앞으로 점점 더 과학기술은 발전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과학기술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쾌락탄미주의라고 말해요. 쾌락탄미주의.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즐겁게, 뭔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를 자극시켜요. 영화도 이제 막 점점 더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영화, 이제 감성적 멜로 영화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황금 만능주의죠. 여전히 사람들은 돈에 굶주리고 돈을 밝히며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것은 신이여 내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철저히 신을 배제하고 신이 없는 사회, 신이 없는 사회를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 이기주의가 아주 판을 치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여러분 벌써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점점. 이제 앞으로 사전에서 없어질 단어, 아니면 고어라고 표시할 단어가 어쩌면 희생이라는 단어일지도 몰라요.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린다?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될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요, 진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면 영웅처럼 대접받을지도 모릅니다. 다 지독히 개인적이 되고, 부모, 자식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 가치.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왜 유일한 신 기독교만 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기타 여러 샤머니즘, 우리나라 그 산신령도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원 모두가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동성애도 옳고 성소수자들도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허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무주의. 부자는 너무 풍요해서 허무하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허무해.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제 이 허무함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날 거예요. 그 허무함의 끝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너무 허무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허무해서 마약을 찾고 허무해서 폭력을 하고 허무해서 섹스와 도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채울 게 없으니까 뭘 자꾸 해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그런 걸로 채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허무주의가 끌고 오는 폐해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갈 것인데 엄청난 과학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절대적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이기적이고 그리고 돈을 우상시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때에도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에도 교회가 필요할까요? 답은 필요하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가 그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하늘 높이 야망의 탑을 쌓아 올리던 일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사회가 얻는 결국이 무엇인지를 봤잖아요. 바벨탑은 놀라워 보여도 결국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급변하게 변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은 이 사회도 결국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거예요. 그때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런 시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허무와 상처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복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때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도무지 교회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진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당신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 베드로가 느닷없이 또 탁 나서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를 칭찬하던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럽니다. 뭘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벌써 이 대치동에도요 벌써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을 주님이 딱 보실 때는요 딱 두 줄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예요. 다 교회 간판 걸어놓고 비스무리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요 딱 들여다보면요 다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요. 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 같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말세에 이 허무한 이 땅, 이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회의 진정,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를 외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두 사람이 서로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랑이 막 뜨거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멀뚱멀뚱 둘이 쳐다만 본다고 서로 사랑에 불이 붙어요? 안 해요.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당신이 내 전부야.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그런 고백이 자꾸 있어야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래요. 자기야 사랑해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둘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목청껏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그리스도를 삼으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더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막 외치고 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적은요,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은 첫째가 이단이에요. 앞으로 이단이 점점 더 극성을 필 거예요. 이단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꼭 그 이단들이 늘 자기네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피켓 들고 막 떠들다 간대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진짜 막 화가 난대요. 이단들이 몰려와가지고 쫙 몰려와가지고는 그 교회 앞에 성도들 막 예배드리러 오는데 쫙 늘어서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가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인들이 많이 줄었대요.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뉴스 잘 보세요. 이단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복잡복잡 이렇게 안 하고 막 이제 지금 벌써 신천지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유주의가 교회를 또 위협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를 이제 그 다원주의가 이제 끌고 가는데 종교 안에도 다원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교든 무슨 샤머니즘이든 어떤 종교든 열심히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다 사탄의 신학들이지요. 이게 다 세속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그렇게 위협하고 범람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부자복음, 성공복음, 번영복음, 정치복음, 또 신비복음, 돈과 권력과 신비와 결혼했던 과거 중세교회의 타락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PD수첩인가요? 거기서 뭐 PG의 어떤 교회, 무슨 여자 목사님 교회 방송 한번 한 적 있잖아요. 타작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막 성도들을 막 위협하고 이제 꼼짝 못하게 했던 그런 교회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신비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런 게 뭔가 조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싶으면 거기에 열광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번영복음, 신비복음, 부자복음, 돈과 쾌락과 권력과 신비라는 이 달콤한 가나안의 젖과 꿀에 그것을 마치 복음의 오신 양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덧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돈 맛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세상 쾌락을 더 큰 기쁨으로 아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 가면을 씌우고 성경을 입맛대로 바꿔가는가 하면 천국 복음, 내세 복음, 십자가 복음보다는 1등주의, 성공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그 설교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이런 얘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 양 그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지해야 될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해요. 구별. distinguish.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다르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사는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선생님을 넘보지 못했고 선생님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고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선생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처럼 보였어요.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보니까 선생님도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요.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돈 때문에 끙끙거리고 우리랑 똑같은 것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나랑 다른 줄 알았더니 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달려가서 선생님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 수 있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거룩이 사라져버리니까, 구별이 사라져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 돈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새벽부터 밤까지. 돈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냐, 그걸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알고 없음 여기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는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오늘 사도들은요, 서서히 시퍼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 길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야 예루살렘 사람들아,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가 누군 줄 아느냐?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외쳤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욕을 먹고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더럽고 타락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을 바꾸고 자기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고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분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